어머님, 친정어머니께서 위독하시옵니다. 제발 제발 보내주십시오. 종년 집신 신고 나가겠다고? 어디 남의 윤씨 가문의 체면을 발바닥에 질질 끌고 나가려 드느냐? 그럴 바엔 아예 가지를 마라. 천명대왕 4년 설날 한양 북동 남해 윤씨 대청마루에서 며느리 이월진이 무릎을 꿇습니다. 모두가 시골 몰락 선비 집 교수라 믿는 이 여인은 사실 영모 누명을 쓰고 유배된 전 영의정 이천도의 딸이었죠. 신분을 숨긴 채 시집와 아홉해 동안 새벽마다 부엌에 매여 살며 시어머니 허씨와 시누이 세란의 온갖 구박을 견뎌왔습니다. 설 전날 두 사람은 월진이 혼인 때 가져온 유일한 비단 꽃신을 무쇠솥에 넣고 푹 끓여버립니다. 설의 친정으로 가는 길 아예 발부터 잘라버리려 한 거죠. 반면 남편 윤세우는 그 와중에 관청 곡식을 빼돌린 돈으로 기생집에서 사흘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월진은 끝내 하녀 복연에 구멍난 집신 한 켤레를 신고 설날 밤 눈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왕실 문장이 새겨진 화려한 교지 행렬이 이 낡은 남의 윤씨 집 앞에서 멈춰 서지요. 과연 그날 남의 윤씨 대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선명대왕 즉위 4년,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정초의 길목이었답니다. 한성부 북동 골목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담장이 군데군데 허물어지고 기와 끝이 이질어진 낡은 종가 하나가 서 있었으니 이곳이 곧 남의 윤씨의 오랜 본가였지요. 이 집안은 먼 조상적의 현감을 지낸 이가 있어 한때는 벼슬길에 이름을 올렸고 그 시절에는 대문 앞에 하인이 줄지어 서고 사랑채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란 물레방아처럼 돌고 도는 것이라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는 사이에 재산은 풀잎 위 이슬처럼 받치고 녹봉은 끊긴 지 오래되어 이제는 양반이라는 이름만 남은 껍데기뿐인 몰락한 집안이 되고 말았답니다. 담장 너머로 지나는 사람들은 그 기울어진 지붕을 올려다보며 혀를 차기도 하였으나 안에 사는 이들은 여전히 체면을 세우느라 등골이 휘어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지요. 집안의 가장이던 윤대감은 이미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 사랑치 대들보 아래 영정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대신하여 안채를 다스리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윤대 부인 허씨였습니다. 허씨는 본디 성품이 날카롭고 자존심이 강한 여인이라 집안이 기울수록 오히려 체면에 더욱 매달렸고 며느리와 하인들 위에 서리 같은 위엄을 세워 안채를 주무르고 있었지요. 허씨에게는 자식이 둘 있었습니다. 장남 윤세우는 나이 30이 넘도록 뚜렷한 뜻을 세우지 못하고 집안에서 빈둥거리는 사내였고 그 아래로 딸 윤세란이 있었는데 이 세란이라는 여인은 도도하기가 들판에 수림해 갔고 혀가 매서워 한마디 말에 남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줄 아는 성미를 타고났습니다. 어미의 냉랭함과 딸의 뾰족함이 한 지붕 아래 어우러져 이 집안의 안채는 늘 찬바람이 도는 것만 같았답니다. 이러한 집안에 시집온 며느리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이월진이라 하였습니다. 장림 보을 출신의 양반가 교수로 9해 전 장남 윤세운에게 가마를 타고 온 날부터 이 저택에 안채 부엌 살림을 도맡아 왔지요. 월진은 이목구비가 단정하고 눈매가 맑았으나 그보다 더 뚜렷한 것은 말없이 일하는 손과 고개를 숙이되 부러지지 않는 허리였습니다. 시어미가 호통을 쳐도 대꾸 없이 절을 올렸고 시누이가 비아냥을 쏟아내도 입술만 꾹 다물 뿐이었으니 사람들은 그 침묵을 어리석음으로 볼 때도 있었으나 실은 그 안에 깊은 사연이 서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월진의 친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장일,
고을 산자락에 초가 한 채를 짓고 사는 가난한 선비 집안이라 알려져 있었습니다. 혼인 때에도 몰락한 시골 선비의 딸이라고만 전하였고 시댁에서도 그 이상을 파고들지는 않았지요. 남의 윤씨 집안이 비록 기울었다 해도 양반의 격식은 지켜야 했으므로 양반의 딸이라는 점만 확인하고 혼례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세상이 알면 놀랄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답니다. 월진의 아비는 다름 아닌 전 영의정 이천도였지요. 이천도는 한때 조정의 으뜸자리에 올라 나라의 대소사를 주관하던 인물이었으나 당쟁의 물결에 휩쓸려 영모의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관작은 박탈되고 가사는 모조리 몰수되었으며 이천도 자신은 남의 끝자락의 머나먼 섬으로 유배되어 이후 20해 가까이 소식조차 전할 길이 끊어졌습니다. 어미 연씨 부인만이 겨우 목숨을 건져 장림 고을 깊은 산골에 초가 한 채를 얻어 숨어 살고 있었지요. 역적의 집안이라는 굴레는 쇠사슬보다 무거운 것이라 월지는 시집들 때 자신의 내력을 철저히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시댁에서 영의정 이천도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역적의 피부치를 며느리로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산골에 숨어 사는 어미의 행방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월지는 가슴 속에 재뿌리를 묻고 입술 위에 다른 이름을 올린 채 9해를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녀 곁에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하녀 복연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복연은 본디 이천도 대감 집안의 계집종으로 어린 월진의 말벗이자 그림자처럼 자라난 아이였지요. 집안이 몰락하고 가산이 흩어질 때에도 복연만은 월진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혼인할 때에도 기어이 따라 나서 시댁까지 함께 들어왔습니다. 비록 구멍난 집신을 신고 다니며 때로는 밥을 굶는 날도 있었으나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충직한 성품은 비단 위에 수놓은 꽃처럼 변하지 않았답니다. 월진의 비밀을 아는 이가 이 세상에 단 둘뿐이었으니 어미 연씨 부인과 바로 이 복연이었지요. 인연이 그러하여 월진이 북동 남의 윤씨 저택에 시집온 지도 어언 9해라. 그 세월 동안 그녀의 손은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양반가의 며느리라 하면 응당 어느 정도의 살림은 도맡는 법이었으나 이 집안은 사정이 남달랐지요. 상전들은 체면과 격식만을 중시하여 제철 음식이면 반드시 상에 올려야 하고 명절이면 빠짐없이 음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호통을 쳤으되 정작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가는 법은 알지 못했고 알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허씨는 안방에 앉아 지시만 내렸고 세라는 안채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낮잠을 자며 지냈으니 살림살이의 무게는 쏟아지는 빗물이 한 골짜기로 모이듯 오로지 며느리 월진의 어깨 위에만 얹히고 또 얹혔습니다. 시어미 허씨는 며느리에게 끝없는 일을 시키면서도 칭찬이라고는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고 세라는 올케를 아래로 깔아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침이면 상이 늦다 하고 저녁이면 국이 짜다 하며 사시사 철수모의 말이 바람처럼 안채를 휘감았지요. 월지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예 어머님, 예 아가씨 하며 묵묵히 감내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덧 섣달금음 설 전날이 다가왔습니다. 조상 제사와 설 차례를 위한 음식 장만이라는 큰 짐이 앞에 놓인 것이었지요. 조정의 법도와 세상의 풍속이 그러하여 차례상에는 떡국과 적, 전과 포, 식혜와 수정과가 올라야 비로소 양반가의 설이라 할 수 있었고 이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고들 하였습니다. 그 모든 음식을 빠짐없이 장만해야 할 이가 바로 월진이었으니 그날의 새벽은 유독 일찍 찾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직 닭이 울기도 전 어둠이 마당 위에 짙게 깔려있는 시각에 월진은 부엌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막 길어온 물이었으므로 차가움이 손끝에서 시작하여 팔뚝 위까지 기어올랐으나 그녀는 오히려 그 차가움에 의지하여 잠을 쫓았지요. 그리고 그 적막한 새벽의 고요 속에서 문득 장님 고을 산골에 홀로 계실 어미 연 씨의 얼굴이 어둠 너머로 떠올랐습니다. 오래도 설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것인가. 그 서러움이 찬물보다 더 시리게 가슴 안쪽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월지는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이번 설에는 부디 장님 고을 어미를 한번 뵈어야 하리라. 그러나 그 다짐의 끝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앞길에 놓인 험난한 산등성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날이 밝아 아침상을 올리자 안채의 윗목에 앉은 허씨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입을 먼저 열었습니다. 양반집 며느리라면 명절에는 손이 터지도록 일해야 마땅한 법이지. 게으른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들인 적이 없으니라. 그 말은 결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고된 나날의 예고이자 한치의 틈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답니다. 월지는 상 앞에 엎드려 명심하게 싸웁니다. 어머님. 하고 대답하였으나 그 고개를 조아린 이마. 아래로 흘러내린 것이 땀방울이었는지 눈물이었는지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는 월진의 등 뒤로 안채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딱 하고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앞으로 열릴 수 없는 길이 하나 더 닫히는 것과도 같았지요. 설 전날 새벽 아직 하늘에는 별이 성기게 남아있고 바깥 마당에는 간밤에 내린 눈이 얇은 소미불처럼 깔려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월지는 이미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떡국용 가래떡을 만들 채비를 시작하고 있었지요. 가래떡을 빚는다는 것은 말로 하면 간단하나 실제로는 팔과 허리와 정성을 한꺼번에 갈아 넣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쌀을 물에 불려 씻어야 했고 씻은 쌀을 시루에 올려 쪄야 했으며 찐 쌀을 절구에 옮겨 끈기가 날 때까지 수없이 찧어야 했지요. 떡매를 내리치는 팔뚝에는 힘줄이 붉어져 나왔고 찧을 때마다 절구 속에서 찰기가 올라오면서 나무 공이에 달라붙어 한 번 들어 올리는 데에도 온몸의 무게를 실어야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루 찧은 떡을 안반 위에 올려놓고 두 손바닥으로 눌러가며 길게 가래를 뽑아내는 과정까지 마치면 이미 팔목은 저리고 손가락은 뻣뻣하게 굳었지요. 복연이 행랑채에서 종종 걸음으로 달려와 부엌문 안에 몸을 들였습니다. 마님, 소인이 도우옵지요. 절구질이라도 거들겠사옵니다. 복연은 그렇게 말하며 벌써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안채 쪽에서 허씨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들었지요. 복연아,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당장 와서 안채들이나 쓸어라. 눈이 쌓여 발 디딜 데가 없다. 복연은 얼굴에 안타까움을 가득 담은 채 월진을 돌아보았으나 월진이 눈짓으로 어서 가라 하고 보내었습니다. 시어미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복연에게 돌아갈 꾸지람은 뻔한 일이었으므로 차마 말리지 못한 것이었지요. 복연은 입술을 깨물며 부엌문을 나섰고 월진은 다시 홀로 절구 앞에 섰습니다. 찍고 뽑고 또 찍고 또 뽑는 일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아궁이의 불은 시루 위에서 김을 토해내고 부엌 안은 뜨거운 수증기로 가득 찼으나 정작 월진의 손끝은 차가운 떡 반죽에 닿아 시려왔습니다. 찌을 때마다 어깨에서 뚝뚝 소리가 났고 허리는 쑤시고 결리어 한 번 허리를 폈다 접으면 아픈지 시린지 분간이 되지 않았으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면 상이 늦고 상이 늦으면 안채에서 꾸짖음이 내려오고 꾸짖음은 늘 칼바람보다 더 매서웠으니까요. 가래떡을 안반 위에 수북이 쌓아 올리고 나니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한 번도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했건만 점심시간은 그대로 지나가 버렸고
곧바로 제사용 젓과 전, 나물과 포를 준비해야 했지요. 생선을 다듬으면 비린내가 코끝을 찌르고 손가락 사이에 비늘이 끼어 물로 씻어도 쉬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파를 썰고 고기를 저며 양념에 재우고 기름을 솥에 두르면 뜨거운 기름방울이 손등 위로 튀어올라 화끈하게 살을 물었으나 월지는 이를 악물 뿐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전 부치는 소리가 지글지글 끊이지 않았고 그 사이로 나무를 데치는 솥에서는 김이 풀풀 올라왔으며 부엌 전체가 마치 전쟁터처럼 분주하게 돌아갔지요. 그러는 동안 안채에서는 시어미 허씨와 시누이 세란이, 하인이 올린 상을 받으며 한가로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답니다. 요즘 계집들은 체력이 없어 쓰겠니. 조금만 일해도 지친다. 어쩐다 하고 세란이 숟가락을 놓으며 비죽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올케는 그나마 쓸만하지 않아요? 시키는 것은 하니까. 허씨가 쓸만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 하고 대꾸하였고 세란이 그도 그렇겠네요. 하며 가볍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대화 속에 월진의 고단함을 헤아리는 말은 단 한 글자도 섞여 있지 않았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부엌 창 사이로 붉은 저녁빛이 비쳐 들 무렵 월진은 마지막으로 식혜와 수정과를 끓여 두고서야 비로소 허리를 한번 곧게 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를 따라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는데 그것이 땀인지 눈물인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쉴 틈이라는 것은 이 부엌에서는 사치였습니다. 곧바로 상 위에 올릴 과일을 다듬고 포를 잘라야 했으며 제기를 닦고 촛대를 세우는 일까지 남아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고 자정이 넘어도 부엌의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아궁이 안에서 숯불이 붉게 살아 있었고 소 뒤에서는 여전히 김이 피어올랐으며 월진의 손은 멈추지 못한 채 다음 일과 그 다음 일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안채의 등불은 하나씩 꺼져갔고 사랑채도 행랑채도 어둠에 잠겼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이불 속에서 편히 숨을 고르는 시각에 유독 부엌의 등잔만이 홀로 깜빡이고 있었지요. 한참 뒤 살금살금 맨발로 마당을 건너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복연이 부엌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이제라도 소인이 도우옵지요. 안채에서 다들 잠드셨사옵니다. 월지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들키면 혼이 날 터인데 마님 홀로 우는 것보다는 같이 우는 것이 낫사옵니다. 복연의 그 말에 월지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였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남은 과일을 다듬고 제기를 닦았으며 아궁이 앞에서 어깨를 맞대고 마지막 일감을 해치워 나갔지요. 부엌 안 등잔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 위에 나란히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때로 겹쳐졌다 떨어지며 마치 한 몸인 듯 두 몸인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연이 과일 꼭지를 따면서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 눈 안에 물기가 어리는 것을 월지는 곁눈으로 보았으나 묻지 않았습니다. 복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의 침묵 속에는 말보다 더 깊은 것이 흐르고 있었지요. 장림 고을 산자락의 초가 그 안에서 홀로 겨울을 나고 있을 연시. 부인의 모습이 두 사람의 가슴 속에 똑같이 떠올라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0해 전 역적으로 몰려 유배 간 아비, 가산을 잃고 산골 깊숙이 숨어야 했던 어미. 그 사연을 어린 시절부터 함께 겪은 복연이기에 때로는 말 한마디 없이도 눈물 한 방울로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답니다. 이튿날 새벽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별묘의 차례를 지낼 채비가 시작되자 월지는 방 한쪽 장롱 깊숙이 간직해 두었던 보자기 하나를 꺼내어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비단 꽃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지요. 검붉은 비단 위에 꽃자수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수놓인 신이었는데 그 색깔이 아직도 은은하게 살아있어 세월의 먼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꽃씨는 월진의 어미 연씨 부인이 혼인 때 마련해 준 것으로 은전 30냥이라는 거금을 들여 장림 고을에 이름난 수장에게 맡겨 지은 것이었지요. 집안이 몰락하여 한양도 아쉬운 형편에 그 돈을 마련하느라 연씨 부인은 밤마다 삼배를 짜서 장에 내다 팔았고 몸이 아파도 약 한 첩 짓지 못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귀한 신이자 어미의 사랑이 한 올 한 올 꿰매어져 있는 신이었으니 월진에게 이 꽃씨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어미의 손길 그 자체였답니다. 월진은 평소에는 감히 꺼내 신지 못하고 오직 설이나 제사처럼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는 날에만 소중히 꺼내어 신곤 하였지요. 차례를 마치고 안채로 나온 월진은 허씨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마루에 닿도록 깊이 엎드려 세배를 드렸으나 허씨의 눈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라는 그 옆에 앉아 비죽비죽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지요. 월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러났고 가슴 안에서는 차가운 돌덩이가 하나 더 쌓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상을 물리고 뒷정리를 마친 뒤 월진은 조용히 친정에 다녀올 채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보따리에 약과 몇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싸서 넣고 겉옷을 여미며 행장을 꾸리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문득 꽃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차례 후에 벗어 방 안쪽에 두었거늘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월진은 처음에는 혹시 다른 곳에 놓았나 하여 장롱 밑을 살폈고 방 구석구석을 뒤졌으며 부엌 안과 마루 밑까지 샅샅이 더듬어 보았으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점점 조여 오기 시작했지요. 그 꽃신이 어미의 손길이나 다름없었으므로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온몸에 피를 얼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혹한 마음을 안고 부엌으로 내려간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타는 듯 아닌 듯 뭔가가 끓으면서 풍기는 알 수 없는 냄새였지요. 아궁이 위에 올려진 커다란 무쇠솥에서 뚜껑 틈새로 김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월진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솥 안에는 붉고 푸른 빛깔의 물이 펄펄 끓고 있었고 그 위에 형체를 잃은 비단 조각들이 흐물흐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거품 사이로 자수실밥이 풀려나와 기다란 실타래처럼 물 위를 흘러다녔고 꽃임 모양으로 수놓았던 무늬는 이미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뭉개져 있었지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건져 올려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월진의 꽃신에서 떨어져 나온 자수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어미가 은전 30냥을 들여 마련한 세상에 하나뿐인 그 꽃신이 끓는 물 속에서 형체도 없이 녹아 내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순간 월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부엌 마루 위에 털썩 주저앉았고 손에 쥔 비단 조각에서 뜨거운 물이 뚝뚝 떨어져 치마 위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으되 울음소리는 목 안에 갇혀 밖으로 새어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소리 없는 울음, 온몸으로 우는 울음만이 부엌 마루 위에 웅크린 그녀를 휘감았을 뿐이었지요. 부엌 마루에 주저앉은 월진이 소리 없이 울고 있을 때 행랑채 쪽에서 종종걸음으로 달려온 복연이 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끓는 물 위에 떠도는 비단 조각과 풀어져 나온 자수 실밥을 본 순간 복연의 얼굴이 눈처럼 하얗게 질렸지요.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옵니까? 마님의 꽃신이 어찌하여 이 솥 안에? 복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월진은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솥 안의 물은 여전히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비단 조각은 거품에 밀려 이리저리 떠돌았으며 어미의 손길이 깃든 그 귀한 신은 이미 이 세상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사뿐사뿐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허씨가 느릿느릿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놀라움도 당혹함도 없었고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소탄을 한 번 무심히 훑어보았지요. 신발이 없어졌다 하더니 이 꼴이 되었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오늘은 친정 생각이랑 접어두고 집안이나 지키거라. 허씨의 말투는 담담하였으나 그 담담함 안에는 모든 것을 의도한 자의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월지는 마루에 엎드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복연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하였지요. 대부인 마님, 소인의 집신이라도 마님께 신기게 하여 주옵소서. 소인의 신이 비록 남루하오나 이것이라도 있으면 마님께서 길을 나서실 수 있사옵니다. 허씨의 눈이 서늘하게 가늘어졌습니다. 남의 윤씨 며느리가 계집종의 집신을 신겠다고. 그리 되면 우리 집안 체면은 어디다 갖다 버릴 셈이냐. 다시는 그런 소리 입에 담지 마라. 허씨는 벽을 칠 듯한 기세로 꾸짖더니 뒤돌아서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허씨의 등이 사라지자 마루 위에 남겨진 것은 솥에서 올라오는 김과 차갑게 식어가는 비단 조각들과 부엌, 바닥에 엎드린 월진에 떨리는 어깨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세란이 안채에서 나와 부엌 문턱에 기대어 서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집안이라 해도 명절이면 친정 나들이 한다지만 신발이 없으니 발이 날아가겠네. 그 말은 화살보다 더 깊이 박혀들었습니다. 월진의 가슴 안쪽이 뭉개지는 듯 아팠으나 며느리 된 몸으로 감히 대꾸할 수 없는 것이 이 집안의 법도였으므로 그저 눈물만 꾹 삼키고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세란의 말 속에 섞인 역적으로 몰린 집안이라는 구절이 귓속에서 메아리처럼 맴돌았지요. 혹시 내력을 알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저 모욕하려 아무 말이나 던진 것인가? 그 불안이 서러움 위에 겹겹이 쌓여 월진의 가슴은 숨쉬기조차 버거울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설 이튿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되어도 월진은 친정에 가겠다는 마음을 꺾지 못하였습니다. 장림 고을 산자락에서 홀로 겨울을 나고 있을 어미 연씨를 생각하면 가슴 한복판이 빈 항아리처럼 텅 비어 바람이 쑤시는 것 같았지요. 그리하여 신발을 구할 방도를 이리저리 찾아보았으나 명절 사흘 동안은 한성부 안팎의 장이 모두 서지 않았고 신발을 파는 가게도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이웃집에 구걸하려 해도 남의 윤씨 며느리가 남의 집 문전에 섰어. 신발을 빌린다는 것은 시어미가 알면 천지가 뒤집힐 일이었으므로 그마저도 할 수 없었지요. 남편 윤세우는 설 첫날부터 집을 비웠습니다. 시전거리 어귀에 있는 취살루라는 기방에 틀어박혀 기생춘홍이라는 여인과 더불어 술잔을 기울이고 노름판에 은전을 뿌리며 밤낮을 보내고 있었으니 집안의 일이건 아내의 한숨이건 눈곱만큼도 돌아보지 않는 사내였습니다. 양반가의 장남으로서 종가를 이끌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제 앞가림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밖에서는 기생에게 호기를 부리면서 안에서는 아내의 고통에 눈을 감는 것이 이 집안이 기울어진 까닭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지요. 세운이 겨우 사흘째 되던 날 저녁에야 비틀거리며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옷깃에서 풍겨 나왔고 눈은 풀려 있었으며 걸음은 반쯤 흔들리고 있었지요. 월지는 마음을 다잡고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신발이 없사와 친정에 가지 못하고 있사오니 어찌하면 좋을지 방도를 좀 헤아려 주옵소서. 세우는 갓을 벗어 던지며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신발이 없으면 내일 장에 가서 사면 될 일이지. 그까짓 걸 가지고 성가시게 굴지 마라. 설이라 장이 서지 않는다 하옵니다. 사흘째 알아보았으나 문 연 곳이 없사옵니다. 월진이 다시 한번 간절히 말하자 세우는 인상을 찌푸리며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럼 포기해라. 친정이 대수냐.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지요. 닫힌 문 앞에서 월진은 한참을 무릎 꿇은 채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친정이 대수냐? 그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치며 가슴 안에 묻어둔 20해의 서러움을 한꺼번에 뒤흔들었습니다. 그 무렵 장터에서는 세운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관청 곡식을 빼돌려 은전을 만들고 그 돈으로 취살루의 춘홍에게 비단과 비녀를 사주었다는 이야기였지요. 한 양이라도 아쉬운 살림에서 관물을 횡령하여 기생에게 갖다 바치고 있었다니. 집안의 기둥이라는 장남이 실은 좀 먹는 벌레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복연이 물기르러 우물가에 나갔다가 동네 안악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그 소문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행랑채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끝내 눈물을 글썽이며 월진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마님 소인들은 바가 있사온데 차마 전하기가. 월진이 무슨 말이냐 어서 하여라. 하자 복연은 고개를 떨구며 가까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취살루 춘홍이가 윤낭자의 아이를 가졌다 하나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월진의 손에 쥐었던 물그릇이 기우뚱 흔들렸습니다. 놓칠 뻔한 그릇을 가까스로 잡았으나 안에 물은 이미 절반이 쏟아져 치마를 적시고 마루 위에 번졌지요. 월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굳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고 입술은 벌어졌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입술을 꽉 깨물더니 아무 말도 못한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렀는지 흐르지 않았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으니 그것은 눈물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종류의 아픔이었습니다. 설사흘째 밤이 깊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은 월진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어미 연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름 깊은 눈과 마른 손, 허리가 굽어가는 뒷모습. 9해 전 가마를 타고 떠나던 날, 초가 앞에서 하염없이 손을 흔들던 그 모습이 눈꺼풀 안쪽에 선명히 되살아나 어찌하여 나는 한 번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였던가 하고 스스로를 원망하였지요. 그런 밤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북동 저택 대문을 두드리는 급하고 거친 두드림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쿵, 쿵, 쿵. 한 번이 아니라 연거푸 두드리는 소리에 행랑채 문이 덜컥 열리고 헐떡이는 숨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안쪽까지 들려왔지요. 마당쇠가 대문을 열자 바깥에는 장림 고을에서 밤새 달려온 심부름꾼 하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옷에는 눈이 묻어 있었고 신발은 진흙투성이었으며 얼굴은 추위에 벌겋게 달아 있었지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한 말은 이러하였습니다. 마님, 장림댁 어머님께서 위독하시어 마지막으로 따님 얼굴을 한 번만 보길 원하시옵니다. 그 말이 월진의 귀에 닿는 순간 온 세상의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부름꾼의 목소리만이 아득하게 귓속에 울려왔고 발밑에 마루가 흔들리는 듯한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 그 한마디가 가슴 한복판을 쇠모처럼 꿰뚫었지요. 월진은 정신을 추스르자마자 곧장 안채로 달려가 허씨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마루에 닿도록 온몸이 바닥에 엎드리도록 깊이 절하며 사정하였지요. 어머님, 친정어미께서 위독하시다 하오니 부디 한 번만 다녀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허씨는 잠에서 깨어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였으나 위독하다는 말에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인정이 아니었음을 이어지는 말이 증명하였지요. 신발도 없는 주제에 어디를 간단 말이냐. 한성부 길바닥을 맨발로 기어 나갈 셈이냐? 월진은 마당에까지 나가 엎드려 눈물로 애원하였습니다. 신발 하나만
종년의 것이라도 쓰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머니께서 마지막 길이라 하시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다시 한 번 입 밖에 나왔을 때 월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물이 마당의 눈 위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헛씨는 손을 내저으며 매몰차게 잘라버렸습니다. 양반집 며느리가 종년의 집신을 신겠다면 차라리 가지 않는 편이 낫다. 이상 입 아프게 하지 말고 물러가거라. 그 말에 월진은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 엎드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복연이 마당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있었으나 감히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달이 중천에 걸리고 온 저택이 고요에 잠긴 시각이었습니다. 월진은 깊은 한숨 끝에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곁에 누운 새우는 술에 저러 코를 골고 있었고 뒤척이는 기색조차 없었지요. 월진은 살금살금 그 옆을 빠져나와 맨발로 마루를 밟으며 부엌을 향해 걸었습니다. 차가운 마루가 발바닥을 물었으나 그 추위보다 가슴 안의 다급함이 더 컸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이르자 그곳에는 이미 복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복연의 눈이 등잔 없이도 빛나고 있었고 그 발치에는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집신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복연의 것, 이 세상에서 그 아이가 가진 유일한 신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아궁이 속에 꺼져가는 잔불이 두 사람의 얼굴 위에 붉은 빛을 희미하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복연은 집신을 두 손에 받쳐들어 아무 말 없이 월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곧았지요. 월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집신을 받으면 복연은 한겨울에 맨발이 됩니다. 구멍난 집신이라 할지라도 있고 없음의 차이는 맨살과 칼바람 사이의 차이였으니까요. 그러나 장림에서 달려온 심부름꾼의 말이 마지막이라는 그 한마디가 망설이는 월진의 손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눈물로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그 집신을 받아 신었지요. 집신의 밑창은 거의 다 닳아 구멍이 크게 뚫려 있었고 실밥은 풀려 바람이 숭숭 통하였습니다. 발가락 끝이 집 사이로 비죽 삐져나왔으며 발 뒤꿈치 쪽은 밑이 얇아져 바닥에 차가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지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월진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날개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날개. 그러나 어미에게로 날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날개였답니다. 복연은 이제 맨발로 부엌의 차가운 마루 위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발가락이 마루의 냉기에 다 부러졌으나 복연은 오히려 서둘렀지요. 마님, 어서 가시옵소서. 해가 뜨기 전에 길을 떠나셔야 장림에 닿으실 수 있사옵니다. 날이 밝으면 안채에서 알아차리실 터이니 그 전에 문을 나서셔야 하옵니다. 두 사람은 대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문 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눈 덮인 골목은 달빛 아래 희뿌옇게 빛나고 있었지요. 월진은 복연을 돌아보았고 복연도 월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로는 다 담지 못할 것들이 두 사람의 눈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마치 다시는 만나지 못할 이별을 하는 것처럼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복연의 말은 어깨가 월진의 팔 안에서 떨리고 있었고 월진의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이 복연의 어깨 위에 떨어졌지요. 말은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한 마당에서 뛰놀고 한 이불을 덮고 자던 두 사람이었으니 서로의 심장 소리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 복연이 먼저 팔을 풀고 무거운 빗장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가 새벽 어둠 속에 울려 퍼지자 두 사람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으나 안채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돕는 것인지 아니면 상전들의 잠이 깊은 것인지 그 순간만큼은 고요가 이쪽 편이었지요. 월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눈 덮인 북동 골목길로 한 발을 내디뎠고 이어 다른 한 발을 옮겼습니다. 하얀 눈 위에 낡은 집신 자국이 찍히기 시작하였고 그 자국은 대문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골목 끝으로 이어졌습니다. 복연은 대문 안쪽에서 그 발자국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소리 없이 문을 닫고 빗장을 도로 걸었지요. 한성부 성문을 빠져나오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온통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장림고을로 통하는 산길에 접어들자 바람은 한층 더 매서워졌고 눈은 골짜기 안으로 갈수록 더 깊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집신 구멍 사이로 찬 눈이 스며들어 발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싫은 감각이 뚜렷하였으나 걸음이 이어질수록 발바닥이 얼어붙기 시작하여 시리다 못해 감각 자체가 사라져갔지요. 발가락은 구부려지지 않았고 발 뒤꿈치는 나무 토막처럼 딱딱해졌으나 월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눈 밑에 얼어붙은 땅이 미끄러워 나뭇가지를 양손으로 붙잡고 온 힘을 다해 기어올라야 했습니다. 가지가 부러지면 몸이 뒤로 미끄러졌고 다시 다른 가지를 찾아 잡으며 한 뼘씩 올라갔지요. 내리막길은 더 험하였습니다. 미끄러지듯 내려가다 균형을 잃고 눈 속에 고꾸라졌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몇 차례나 넘어지며 무릎이 돌부리에 긁히고 손바닥이 얼음장 같은 바위에 쓸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하얀 눈 위에 점을 찍었고 손바닥의 상처에서 스며 나온 피가 나뭇가지를 붙잡을 때마다 나무 껍질에 묻었지요. 어느새 집신의 밑창은 거의 떨어져 나가 발바닥과 눈 사이에 아무런 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눈 위에 찍히는 것은 집신 자국이 아니라 맨발의 자국이었고 그 발자국마다 붉은 피가 배어 하얀 길 위에 끊이지 않는 핏빛 점들이 줄지어 이어졌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밑에서 통증이 치솟았으나 그 아픔마저도 얼어붙어 점점 무뎌졌고 나중에는 제 발이 제 발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게 되었지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 월지는 길가의 커다란 소나무의 등을 기대어 잠시 멈추었습니다. 거친 숨이 입 밖으로 나오면 하얀 김이 되어 흩어졌고 귀끝이 바람에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두 눈을 감으면 복연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부엌에 홀로 남은 복연의 맨발, 날이 밝으면 발각될 것이고 허씨가 알면 틀림없이 창고의 가돌이라는 것을 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당할 벌을 생각하면 돌아가야 하는 것이 옳았으나 장림부울에서는 어미가 마지막 숨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길이었지요. 월지는 눈을 한 움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찬 눈이 입 안에서 녹으며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고 그것으로 겨우 갈증을 달랬지요. 나무에서 등을 떼고 다시 장림을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핏빛 발자국이 또다시 눈 위에 찍혀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각 북동남의 윤씨 저택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복연은 홀로 부엌을 오가며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맨발로 마당을 건너 우물까지 다녀오며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돌아오는 일을 몇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맨발이 눈 위를 밟을 때마다 발자국이 또렷하게 남았고 복연은 그것을 깨닫고 서둘러 빗자루를 가져와 지우기 시작하였으나 대문 근처에 먼저 찍힌 몇 자국은 이미 눈이 살짝 녹아 자리를 잡은 뒤라 미처 덮지 못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세란이 안채에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눈 위에 찍힌 맨발 자국을 발견한 세란의 눈이 크게 벌어졌고 그 자국이 대문 쪽으로 이어지는 희미한 흔적과 닿아 있는 것을
보자 순식간에 모든 것을 짐작하였지요. 세라는 부엌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복연이 맨발로 서서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발을 내려다보며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짐작이 맞았구나. 내 놈이 올케에게 집신을 내어준 것이로구나. 복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으나 맨발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지요. 허씨가 달려나와 사정을 전해 듣더니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창고에 가둬라. 올케가 돌아올 때까지 물도 밥도 주지 마라. 허씨의 명이 떨어지자 마당쇠 둘이 달려와 복연의 양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복연은 끌려가면서도 발버둥 한 번 치지 않았고 오직 눈만 부릅뜬 채 안채 쪽을 한번 돌아보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었지요. 사랑 아래 행랑채 뒤편에 허름한 창고 문이 열리고 복연의 몸이 안으로 밀려 들어간 뒤 빗장이 굳게 걸어 잠겼습니다. 어둡고 좁은 창고 안에는 햇빛 한 줄기 들지 않았고 바닥에는 찬 흙바닥뿐이었습니다. 복연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얼어가는 맨발을 두 팔로 끌어안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으나 입에서 나온 것은 원망이 아니었지요. 오직 마님만 무사히 장림에 닿으시기를, 부디 어머님 얼굴을 뵙게 되시기를 하고 빌 뿐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것은 견딜 수 있었으나 마님이 혹여 길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찌하나 하는 걱정이 배고픔보다 더 크게 가슴을 눌렀지요. 한편 장림 고을에 가까워질수록 산길은 좁아졌고 눈은 더 깊어졌으며 월진의 발은 이미 피와 눈이 뒤섞여 얼어붙은 채로 살갗의 경계를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발짝을 옮길 때마다 발바닥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치솟았으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앞에 아른거리는 어미의 얼굴만을 보며 걸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눈 덮인 산자락 아래로 작은 초가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붕 위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조차 나지 않았으며 대문이라 할 것도 없는 쌀이 울타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 집이 바로 연씨 부인이 숨어 사는 집이었습니다. 월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짝 너머로 보인 것은 찬 방바닥에 호치불 하나를 덮고 누워 창백한 얼굴로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있는 어미의 모습이었지요. 방 안은 쌀쌀했고 아궁이에는 불기운이 남아있지 않았으며 약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문소리에 연씨 부인이 힘겹게 고개를 돌렸고 문 앞에 선 사람이 제 딸임을 알아보는 데는 한 호흡이면 족하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연씨의 시선이 월진의 발 아래로 내려갔을 때 눈이 크게 떠지며 입에서 오열이 터져 나왔지요. 아가, 내 발이 어찌 된 게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월진의 발은 처참하였습니다. 집신의 형체는 이미 사라지고 발바닥에는 얼어붙은 피와 눈이 귀범벅이 되어 검붉은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으며 발톱은 들떠 있었고 발가락 사이에는 핏물이 고여 있었지요. 그 발로 산길을 걸어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사람의 발이라 하기 어려운 꼴이었습니다.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연씨 부인의 마른 팔이 딸의 등을 감쌌고 월진의 눈물이 어미의 어깨 위에 쉼 없이 쏟아졌지요. 울음소리가 작은 초가 안을 가득 채웠고 쌀이 울타리 너머로 새어나가 눈 덮인 산자락의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월진은 그 품 안에서 비로소 자신이 이 집의 딸이자 역적으로 몰린 영의정 이천도의 혈육임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뼈 속에서 우러나오는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월진은 어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쑤어 숟가락으로 떠먹이며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 안에 한기를 몰아냈지요. 어미가 잠들면 발치에 앉아 맥을 짚었고 눈을 뜨면 물을 떠 바쳤으며 밤새도록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어 열을 식혔습니다.
어미의 기력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월지는 시댁에서 당한 모욕과 신발이 끄려진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쇠소단에서 형체를 잃고 떠돌던 비단 조각들, 허씨의 싸늘한 말, 세란의 비웃음, 종년의 집신조차 허락하지 않던 그 매몰찬 거절까지 9회 동안 삼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연씨 부인은 딸의 말을 듣는 동안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한데 뒤엉켜 치가 떨렸으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장이라도 한성부로 올라가겠다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요. 연씨는 딸의 손을 꽉 쥐고 말하였습니다. 참아라, 내 아가야. 언젠가 하늘이 알고 사람들도 알게 되리라. 그 말 끝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딸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설이 지나고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오 무렵 장림 고을 입구의 좁은 산길로 먼지를 일으키며 행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것은 왕실 문양이 새겨진 깃발이었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은 화려한 비단 휘장을 두른 가마와 호위, 무사들이었지요. 장림 고을 사람들이 평생 보지 못했을 위험 있는 행차가 눈 덮인 초가들 사이를 지나 연씨 부인의 집 마당 앞에 이르러 멈추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선명대왕의 교지를 받들고 온 사신이었습니다. 사신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품 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어 양손으로 높이 펼쳐들었지요.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사신의 낭낭한 목소리가 찬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교지를 전하노라. 전 영의정 이천도 대감의 영모 혐의는 무고한 자들이 꾸며낸 누명이었음이 밝혀졌으므로 관작과 명예를 모두 회복하고 몰수하였던 가산을 돌려주며 유배를 풀어 한성부로 불러들이노라. 그 말이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연씨 부인은 딸의 부축을 뿌리치고 문지방 너머로 기어나와 마당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스무해였습니다. 남편이 역적의 누명을 쓰고 끌려간 뒤로 가산을 빼앗기고 산골에 숨어 살며 날마다 하늘의 억울함을 호소하던 스무해가 그 한마디 앞에서 무너져 내렸지요. 연씨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기쁨도 원망도 아닌 스무해치 울음이었습니다. 통곡이 산자락을 울렸고 마당의 눈 위에 무릎을 꿇은 자리가 깊이 패였습니다. 사신은 연씨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이어서 말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감댁 부인과 따님을 한성부로 모셔 새로 하사하신 저택 상춘원에서 대감을 맞이하게 하라 하셨사옵니다. 상춘원이라는 이름은 선명대왕이 직접 내린 것이라 하였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집이라는 뜻의 그 이름 안에는 20해의 긴 겨울을 견딘 이들에게 마침내 봄이 오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었지요. 월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에 번갯불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으니 북동남의 윤씨 저택의 어둡고 차가운 창고에 갇힌 복연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째 물도 밥도 없이 맨발로 흙바닥 위에 쓰러져 있을 복연. 그리고 마당에 늘어서서 비웃음을 날리던 허씨와 세란의 얼굴이 뒤이어 떠올랐지요. 월지는 어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소첩은 먼저 시댁으로 가야 하겠사옵니다. 소첩 때문에 갇힌 복연이를 하루라도 빨리 구해야 하옵니다. 연씨 부인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딸을 다시 그 험한 길로 보내기가 어미의 마음으로서는 차마 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월진의 눈빛은 장림까지 걸어올 때의 그 눈빛과 같았습니다. 꺾이지 않는 눈빛, 결코 물러서지 않을 눈빛이었지요. 연씨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함께 가마. 이 일은 세상 앞에 드러나야 할 것이니라. 이윽고 장림을 떠난 가마 행렬은 왔던 산길을 되짚어 한성부로 향하였습니다. 어미 연씨는 가마 안에서 딸의 손을 놓지 않았고
월지는 가마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눈 덮인 산길을 바라보며 며칠 전 이 길을 피발자국으로 걸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지요. 행렬이 한성부 성문을 지나 북동 골목에 접어들자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왕실 깃발과 화려한 가마 행렬이 저 허름한 남해에 윤씨 저택 앞에서 멈추는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은 놀란 눈을 하고 수군거렸지요. 행렬의 선두에는 그 모형에서 나온 감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감찰관은 저택 대문 앞에 서서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영의정 이천도 대감의 따님이시다. 문을 열라. 그 외침의 안에서 문을 지키던 마당쇠가 혼비백산하여 빗장을 풀었고 무거운 대문이 양쪽으로 벌어졌습니다. 월지는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왕실에서 내려준 단정한 비단 옷을 입고 머리에는 깨끗한 비녀를 꽂았으되 그 눈빛은 비단보다 더 날카롭고 비녀 끝보다 더 고닫지요. 차갑고도 단호한 그 눈으로 안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갔습니다. 허씨와 세라는 안채 마루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나와 보았다가 문 안으로 들어서는 그 모습을 보고 멈추어 섰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누구인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 얼굴이, 그 눈매가 9해 동안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떡을 치던 바로 그 며느리임을 깨닫는 순간 허씨의 입에서 며느리 하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고 세라는 옳게 하고 되뇌며 얼굴빛을 잃었습니다. 월지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곧장 행랑채 뒤편의 창고를 향해 걸음을 옮겼고 굳게 잠긴 빗장 앞에 서자 두 손으로 빗장을 들어 올려 젖혔습니다. 문이 열리며 안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갔지요. 어둠 속에서 드러난 것은 초췌하기 이를 데 없는 복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석에 쓰러져 있었고 맨발은 푸르게 얼어 있었으며 입술은 잿빛으로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째 물도 밥도 없이 갇혀 있었으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늘이 도운 것이었지요. 복연아. 월진의 부르짖음이 창고 안에 울렸습니다. 복연은 흐릿한 눈을 힘겹게 떠 빛 속에 서 있는 사람의 윤곽을 더듬었지요. 그리고 그것이 제 마님임을 알아보는 순간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눈으로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다만 마른 뺨 위로 눈물 두 줄기가 흘러내릴 뿐이었지요. 월지는 창고 안으로 뛰어 들어가 복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복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뼈가 만져질 만큼 여위어 있었습니다. 내가 늦었다. 이제 다 끝났다. 월진의 목소리도 울음에 젖어갈라졌지만 복연의 귀에 닿은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바닥에서 한참을 껴안은 채 울었고 창고 밖으로 쏟아져 들어온 햇살이 둘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지요. 월진이 복연을 부축하여 마당으로 나왔을 때 마당의 풍경은 이미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 모형 감찰관들이 허씨와 세란 그리고 어느새 잡혀온 세운을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 꿇린 채 둘러싸고 있었지요. 허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세라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땅만 바라보고 있었으며 세우는 술기운이 아직 덜 빠진 얼굴의 겁에 질린 눈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감찰관이 증인들을 불러냈습니다. 마당쇠와 하인들이 마당 앞에 나와 설날 아침에 허씨가 무쇠솥에 비단 조각들을 넣고 끓이던 장면을 복연을 창고에 가두며 밥도 물도 주지 말라고 명한 일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또렷하게 증언하였지요. 그들 또한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입을 다물어 왔으나 이제 진실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겨야 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월진 또한 나서서 말하였습니다. 설 나흘째 뒷간 뒤를 지나다 엿듣게 된 허씨와 세란의 대화를 또렷이 되뇌었지요. 저 계집이 친정에 가서 입을 놀리면 우리 집안 망신이다. 신발만 없애면 못 나간다.
설이라 어차피 신발은 못 구하니 다른 신발은 모조리 숨겨라. 마당 위에 그 말들이 하나하나 되뇌어질 때마다 허씨의 고개는 더 깊이 떨구어졌고 세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요. 감찰관은 허씨와 세란을 향해 물었습니다. 영의정 따님을 고의로 학대한 죄, 친정 방문을 막은 죄, 하인을 부당하게 감금하고 굶긴 죄를 인정하느냐? 허씨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고 세란은 땅에 이마를 대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흘린 눈물이 지은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지요. 이어 감찰관은 윤세훈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관청 곡식 500서기 장부에서 사라진 내역을 적은 문서와 취살로 주인이 작성한 증언서를 들이밀며 공금을 횡령하여 기생에게 바친 죄를 추궁하였지요. 세훈은 처음에는 더듬더듬 변명을 꺼내려 하였으나 장부의 숫자와 증언의 내용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맞아떨어지자 결국 변명할 길이 없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훈의 손목에 쇠사슬이 채워졌습니다. 사슬이 잠기는 철컥 소리가 마당에 울렸고 세훈은 금오형 수레에 실려 대문 밖으로 끌려나갔지요. 허씨와 세란에게는 각각 먼 변방으로의 유배와 가산몰수라는 선명대왕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눈물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수레에 올라타는 그들의 뒷모습을 이웃 사람들이 대문 밖에서 지켜보며 수군거렸지요. 역적 며느리라 핍박하더니 실은 영의정 댁따님이었다니. 하늘도 무섭지 않았던 모양이네. 그 말이 골목 안에 퍼져나갔고 수레가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의 입 위에 한참 동안 머물렀습니다. 얼마 뒤 유배에서 풀려난 이천도가 한성부로 돌아와 새로 하사받은 저택 상춘원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20해 만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연씨 부인과 월진이 나와 서 있었고 세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 두 팔을 벌려 한데 껴안았지요. 유배지의 바람에 얼굴이 검게 탄 아비의 눈에서 산골에서 병을 앓으며 버텨온 어미의 눈에서 굶어 난 집신을 신고 눈길을 걸어온 딸의 눈에서 20해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상춘원 마당의 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복연에게는 정육품 숙인의 작호가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었지요. 구멍난 집신을 벗어주고 맨발로 창고에 갇혔던 그 아이는 이제 월진의 벗으로서 상춘원을 함께 지키게 되었습니다. 월진이 이제 내가 좋은 신을 신을 차례다. 하자 복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마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신이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지요. 선명대왕은 또한 별도의 전교를 내려 설날 밤 굶어 난 집신을 신고 장림까지 걸어간 월진의 효성과 인내를 가상히 여겼습니다. 전답과 은전을 하사하며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백성들을 살피라 하였으니 그것은 단순한 상이 아니라 한 여인의 걸음걸음에 깃든 정성에 대한 나라의 대답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월진은 상춘원의 일부를 내어 빈궁제라는 곳을 열었습니다. 시댁에서 학대받고 갈 곳을 잃은 여인들에게 밥과 옷과 잠자리를 내주는 곳이었지요. 친정에서 버림받고 거리로 내몰린 여인들, 남편에게 맞고 쫓겨난 며느리들이 하나둘 그곳을 찾아왔고 월진과 복연은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한성부 우물가에서 시전거리 주막에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입에 올리곤 하였습니다. 구멍난 집신 신고 눈길을 걸어 장림까지 간 여인이 이제는 남의 며느리들을 살리고 있다더라. 북동 어딘가 한때 남의 윤씨 저택이 서 있던 자리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담장은 무너지고 기와는 흩어지고 그 위로 풀이 자라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남을 짓밟은 자는 내일 하늘 아래에서 더 큰 벌을 받는다. 상춘원 근처 빈궁제에는 설만 되면
월진의 후손들이 찾아왔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린 뒤 어른들은 어린 자손들을 마루에 둘러앉히고 구멍난 집신 자국을 따라 이어진 그 먼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고 어른들은 이야기 끝에 눈시울을 붉혔으며 그렇게 한 해 한 해 전해진 그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았답니다. 인심이 메마른 세상이라 하되 설날 밤 눈길 위에 찍힌 피와 눈물의 발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구멍난 집신 야담이라 불렀고 한성부의 길고 긴 겨울밤이면 노인들의 입에서 아이들의 귀로 아이들의 입에서 또 다음 세대의 귀로 끊이지 않고 전해져 내려왔다 하였습니다.